자, 그러면 우리 함께 무엇이 예배를 가치 있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각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범죄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이 레위기 1장은 이제 그 인트로,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는 서론이고, 그리고 이제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가치, 지난 시간 배웠죠? 예배는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예배는, 그리고 누가 한다? 내가. 기억나시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소를 잡으면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누가 다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가치,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도 거룩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라 그랬죠? 가장 최고의 복. 임마누엘.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들 다 끌어 모아서 데리고 다 데리고 나왔나 했을 때, 나와라 했을 때, 모세가 제가 뭔데? 내가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온다고 해서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말주변도 어눌하고, 제가 뭐길래?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힘도 있어야 되겠고 말도 잘해야 되겠고 애굽의 이집트의 왕 앞에서 나 혼자 어떻게 싸웁니까? 그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은 이 세상 최고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죠? 모세는 그때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최고의 복이고 또 영광이고 은혜인데 기쁨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거죠. 자, 거룩한 존재로 내가 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럼 예배는 뭐냐? 내가 거룩한 존재로 서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모든 죄를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내가 서 있다. 그러니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니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 그렇죠? 제사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물을 이제 하나 끌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학습만 할 때 물어봤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갔냐? 제 용서를 받았냐?
그때는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제물을 끌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 제물이 접니다. 이 제물이 접니다. 나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을 잡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소를 잡아 죽이지만, 양을 잡아 죽이지만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써 거룩해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를 세 가지로 구별하죠. 첫째, 소로 드리는 번제, 히브리어로 바카르. 이 바카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에는 소가 아니고 바카르. 바카르가 뭐냐면 큰 가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당시 큰 가축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 이거는 히브리어로 촌이라고 합니다. 촌. 시골, 우리는 시골 촌이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촌이에요. 촌은 뭐냐면 네 발 달린 작은 짐승. 그러니까 그 양이나 염소 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 집에는 그 어려워서 네 발 달린 그 적당한 짐승도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자, 그런 힘든 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새, 비둘기 새끼. 이 조그마한 새로 드리는 번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 번제가 조금씩 설명이 다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데 가축으로 드리죠. 그런데 소로 드립니다. 또 양으로 드립니다. 염소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개 집사 재산이 굉장히 많다 하면 그 재산은 주로 뭡니까? 뭐 부동산, 또 건물, 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재산이 많다 하면 주로 소가 몇 마리 있느냐, 양과 염소가 몇 마리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척도였어요. 농경 사회에서 지금처럼 뭐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한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축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엄청난 헌신인 거예요. 자기 집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리는데 가축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거는 굉장한 헌신이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볼 때 엄청난 재정적 지출입니다. 그렇죠? 이 한 마리가 우리 집 재산인데 이 재산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거 바치면 그거 이제 쓰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렇죠? 뭐 요즘은 자기가 헌금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이제 애초부터 드린 게 아니고 자기 거죠. 자기 건데 원래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소 한 마리 딱 잡아서, 혹은 뭐 송아지도 상당히 비싼데 여하튼 딱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작은 가축들, 양이나 염소 이런 가축들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소 한 마리가 지금도 비싸죠. 소 한 마리 잡으면 그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비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몇 배는 비쌌겠죠. 그리고 송아지라 해도 마찬가지죠. 송아지도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송아지나 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헌신이고, 또 일반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제사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딱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마도 소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소로 드리는 번제는 흔한 제사는 아닙니다. 굉장히 큰 부자, 그러니까 뭐 대부호, 굉장히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서 굉장히 뭐 아브람처럼 부자라든지, 아니면 뭐 대제사장급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뭐 왕이나 이 정도 급이 돼야 소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것이고, 대부분은 주로 많이 드리는 건 뭡니까? 양, 염소, 그렇죠? 이게 아마 대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양이나 염소로 드려지는 제사나 또 소로 드리는 제사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물은 수컷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 안수하고, 그 소로 드릴 때도 안수하죠. 그 다음에 도사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그 제단 사방에 다 뿌리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죽 벗기고, 그리고 각 뜨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리고, 자, 어떻습니까? 그 또 정강이 씻고, 순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불 태우잖아요. 그죠? 그 순서가 사실은 그대로 거의 비슷해요. 뭐 굳이 차이가 있다면 그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회막문 앞에서 소를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슨 말이냐면, 그 회막문 앞이라는 것은 굳이 따지자면 제단에서 회막문이 그러니까 북쪽에, 제단에서 북쪽을 향해, 그 북쪽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아라,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과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쉽게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버려라. 이거는 이제 양과 염소에는 되어 있는데 소에는 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라고 해봐야 이 정도 차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순서가 소로 드리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나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똑같이 송아지로 드리나 소로 드리나 또 어린 양으로 드리나 똑같은 순서로 이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소를 이렇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로 드리는 제사하고 양으로 드리는 제사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시간도 소 잡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일단 비주얼이, 사람이 이렇게 누가 소를 끌고 와서 제사 드리러 딱 오면 전부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도 어마무지하게 많이 걸릴 거고 피의 양도 어마어마할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이게 굉장히 제사가 화려하고 웅장할 거예요. 소를 잡는 제사하고 양이나 염소 잡는 제사하고 스케일이, 그렇죠?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물이 올라가는 양,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시간, 그리고 피를 쏟아내는 그 양, 그런 것들이 양이나 염소에 비해서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이 소로 드리는 제사가 확실히 큰 제사예요. 이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뭐 그것도 결국 뭐 옳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차를 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마티즈를 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저 벤츠를 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이제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소로 드리는 제사는 규모적으로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큰 제사,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제사는 아주 간결한, 간략한, 간단한 제사,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평가, 이 레위기의 평가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레위기가 평가할 때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과 소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그럼 그 평가가 어디 있느냐? 자, 그 소로 드리는 제사의 평가는 9절에 있고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평가는 13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화제라.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도 이런 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영광 배울 때, 우리 요한복음 영광 배울 때 기억나시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제물 번제를 불을 이렇게 태우면 짐승이 타겠죠. 그러면 우리 고기 구울 때 이제 새까맣게 거의 탈 정도로 그 구워졌을 때 그 위에다가 물이나 이런 걸 부으면 치 하고 연기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 향이 치 하면서 위 하늘로 싹 올라가겠죠. 조금 전에 우리 계란 구울 때도 계란 조금 몇 개 굽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싹 퍼지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부으면 그 포도주 향이 하늘로 싹 올라가겠죠.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로들이나 양이나 염소로들이나 이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영광이 된다. 평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이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번제를 드릴 때 소로 드리는 거하고 염소로 드리는 거 완전히 스케일이 달라요. 소는 막 어마무시하겠죠. 일단은 제단 위에 꽉 찰 거고 소 한 마리 잡으면 연기도 어마어마하게 날 거고 스케일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자, 화제는 그 불화자, 제사 제자. 그래서 아니 번제를 드리는데 이는 화제라. 이렇게 하면 뭐 다른 제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번제입니다. 여기서 화제라는 것은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불을 그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번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화제라는 건 그 불 태울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불로 태우는 제사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올려지는 선물, 그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예물 혹은 선물,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소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이 된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가 된다? 선물이 된다. 그러니까 뭘 더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고 더 큰 기쁨이 되는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소가 더 기쁘고 양이 덜 기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비둘기로 드려지는 번제를 보시면 이걸 더 깊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결국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로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똑같이 평가하십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똑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직 내가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막 엄청나게 큰, 여러분 지금 아시죠?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지도자, 한국교회 목회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이전에 10년 상간에 그 건축을 시작한 교회들, 그 막 60억, 70억 내지는 뭐 수백억 이렇게 빌려가지고 건축을 시작한 교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부도가 나서 교회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한 70억에, 그러니까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매달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 금리가 이자가 몇 배 올랐습니까? 3배 올랐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내던 교회는 달에 매달 얼마를 내야 됩니까? 30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건물을 웅장하게, 화려하게, 크게 짓고, 그리고 화려한 오케스트라, 그 무대 조명과 이런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런 외형적인 소로들이나 양으로들이나 심지어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들이나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벨은 그 곡식을 이렇게 추수해서 드렸고, 그 가인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본 제물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성경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은 이유가 뭘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자, 창세기 4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왜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떨구고 있냐?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선을 행해야 얼굴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얼굴을 들고 예배를 드렸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비유지만 예배 드릴 때 고개 푹 숙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죠. 네가 제대로 선을 행하고 그렇게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신다? 그 예배를,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결국? 그렇죠. 그거를 한 단어로 하면 결국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예배 드리려고 오려거든 네가 거짓말하고 돈 떼먹고 사기치고 한 거 가서 갚아주고, 친구하고 싸웠으면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죠. 이 가인이에요, 가인.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앉아서 예배 백날 드려봐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예배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무슨 문제다? 그렇죠.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지금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지금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이 문제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 문제가 그대로 지금, 선악과 문제의 주제가 그대로 지금 가인과 아벨 사건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인은 하나님 믿는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식인데도 마귀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 떠드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내가 3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고 심지어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귀의 짓을 하면 마귀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너의 행동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 마귀의 후손인지 여자의 후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가인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입니까? 마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노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다 당하고 노아 딱 한 가정 살아남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로 심판받는 것을 지켜봤는데도 그 세 아들 중에 마귀의 자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함이죠. 함은 노아의 자녀이지만 마귀의 후손입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제자 훈련할 때 드리기로 하고, 왜 마귀의 후손인지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결국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결국 여자의 후손이 드리는 제사와 마귀의 후손이 드리는 제사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마귀의 후손이 여기 앉아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도 목사의 역할이에요. 이 예배가 마귀가 드리는, 마귀의 후손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건물은 건물은 번듯하고 십자가도 아주 종탑도 멋지게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만일에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후손이면 그 예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정리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배라는 것은 내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삶이 드러나야 돼요. 내 삶이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참된 예배자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악을 행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결국 이 자리에 마귀의 후손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여자의 후손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엿새 동안 여러분들이 지내온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제발 우리 아버지들이 가족들을 좀 모아놓고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좀 회개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좀 미리 준비해서 탁 이렇게 써가지고 정성껏 써서 헌금을 탁 이렇게 준비해서 모아놓고 아버지가 거기에 손을 얹고 한번 다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성껏 준비하고, 또 자녀들이 한 주간 또 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어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회개하도록 이렇게 잘 지도하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욥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좋다, 욥이 얼마나 의인인지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생명만 남겨놓고 싹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근데 욥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거예요. 부모는, 그렇죠? 자식이 먼저 가면 부모는 눈을 못 감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런데 욥이, 잘 보세요, 이렇게 자식을 잃었을 때 욥에게 유일한 위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 자기 자녀들이 다 죽기 전날 밤에 잔치를 벌였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하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욥이 아침에 그날 당일날 자기 자녀들이 다 죽기 전에 욥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했느냐? 자녀들을 다 깨웠어요. 일어나. 다 깨워가지고 아침에 뭐 했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너희들 어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았지? 회개해라. 분명히 죄 지었을 거야. 그러면서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사 자체가 내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이 자녀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렇죠. 이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죽었을 때는 뭐가 유일한 위로냐? 회개하고 천국 갔냐? 끝까지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갔냐? 이게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유일한 위로입니다. 얼마나 욥이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삶을 항상 정결하게 선하게 가꾸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예배의 완성은 토요일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그 예배가 완성이 되려면 내가 토요일까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풀고 와야 돼요. 집사님, 직원들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찾아가서, 제가 그랬죠. 되도록이면 찾아가서 말을 하시라고. 그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야 집사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딱 답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정말 죄짓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산 위의 동네처럼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엿새 동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함부로 말하고 마음으로